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비로소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오늘 전쟁하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우시고 사울의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요청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말렉 징벌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너는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군대를 주고 그 군대가 강성하게 해주었는데 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헤렘입니다.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되고 그들의 어떤 물건이나 약탈물 이런 것들 절대로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생명은 다 끊어버리는 것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정화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소유도 그들의 어떤 약탈한 그런 소유물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빻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헤렘이 언제 적용이 됐냐면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헤렘을 적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너희들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 다 부숴버려야 되고 빻아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이 헤렘이죠. 정화이죠. 이 헤렘이 적용이 돼서 아말렉에 대해서도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그냥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재물들 가운데에서 짐승들 있잖아요. 살이 찌고 좋은 상태가 좋은 짐승들을 그것들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또 이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살려두었습니까? 왜 다 이것을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거기서 짐승들도 다 해하고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쳐가지고 죽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참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이 카리스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울이 살려둔 이 아각을 그냥 이제 죽이죠.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다. 아말렉 징벌을 명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살려두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 때문에 사울을 패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한 사건이 아말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또 아말렉에게 이제 엮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함께 다니는 사람이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 무리가 늘어나서 600의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대동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요새가 다윗의 본거지인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다른 곳에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의 이 군인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처와 자식들, 그러니까 이 600명에게는 이 처도 있고 자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여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간 겁니다.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간 거예요. 남쪽입니다. 훨씬 더 이 유대 땅보다도, 유대 광야보다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곳이 본거지인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처지가 지금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 처자식이 막 이렇게 빼앗겼으니까요. 다윗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식의 문제니까요. 자식이 끌려갔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네게브 밑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 그 땅인데 이 이런 본거지를 여러 군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신처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두고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행진해 갈 때에 진중앙 본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변두리에는 문둥병자나 약자들이나 이방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으로 후진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서 행진을 했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약한 사람들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재산 빼앗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 이런 여자들 사로잡아서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업을 했어요. 노예로 팔고. 그리고 또 약한 어떤 작은 마을들 있잖아요. 이런 마을들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또 약탈하고 사람들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게 뭐 가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하고 유다의 사람들도 공격하고 나라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약탈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전쟁, 그게 아말렉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징벌을 명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울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공격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엄청난 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징벌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사울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군대를 주시고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니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보고 사울을 패해버린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건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 보신 것이죠.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없을 때 쳐들어와서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지금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나라고요, 유다도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탈당하고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역이요,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가 그래요. 다윗은 도망을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굴이나 산으로 숨으면 못 찾는다는 것을. 다윗도 그렇잖아요. 숨잖아요. 자꾸 숨어 보니까 자기가 숨어 봤으니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본 거지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느 굴에 숨거나 어느 마을에 숨거나 어느 산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아비아달 제사장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이들을 추격할까요? 아니 추격하나 마나 그걸 물으나 마나 어떻게 막 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겨서 막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가야지 그렇죠? 무조건 쫓아가야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추격할까요? 이렇게 묻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람들 진짜 찾을 수 있을지 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라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1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좀 생략하고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도 아내 둘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찾아가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저물 때까지 계속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 아말렉과 400명의 소년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이거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놓아준 게 아니라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은 전력을 다해서 이 아말렉을 친 거예요. 이 아말렉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왕에서 하나님이 패하시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뜻하지 않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급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꼭 거치세요. 말씀 이제 여러분 보시면요. 자,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런 묻는 과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다급해도요 이렇게 묻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아말렉을 징벌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모습, 빼앗는 모습, 남의 것을 훔치는 모습, 또 남의 것을 이렇게 해대게 하는 모습,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 이러한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